이사야 5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같이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58장 59장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56장 57장처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의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기도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등을 돌리셨고 외면하셔서 그들이 열방에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능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원히 방치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사실은 선지자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회개를 해요. 공동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더 이상 정치인들 아니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조상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억울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남을 원망하고 탓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억울하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목사가 원망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모지시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불평이 나올 때는 아직 거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더 깊이, 거품 아래로 더 깊이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예요. 우리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죄는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예요. 남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조상을 원망하고 왕과 정치인들, 시드기야와 친애굽파 사람들이 애굽에 군대 요청하다가 바벨론에게 지금 당한 거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외교적인 실수나 군사력의 약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 태어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무능한 약소국가의 백성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은 왜 또 나를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이런 비극을,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조상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 억울했다가,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간 젊은이들 억울한 측면이 있죠.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잘못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잖아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났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조상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가 아닌데, 억울하다고 하다가 이제 조상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게 돼요. 나 자신의 연약함, 또한 죄성. 그 마지막이 15절 참 가슴 아픈 말인데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실이라고 말했던 에메트는 진실, 진리, 정직과 진실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직하게 살면, 악을 떠나서 착하게 살면 탈취를 당해요.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늘 억울하게 밥이 되어 약탈당하는, 그게 탄식이었어요. 저 15절 상반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회개였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죄와 허물들을 다 들춰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것을 살피시고, 뭘 살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탄식하며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59장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15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문에 보다예요. 보다,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문맥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시선은 안타까움, 그 측은지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에요. 꼴 좋다, 이런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거봐, 그러니 내 말 안 듣고 뭐 하는 짓이니? 하면서 그렇게 무정하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긍휼과 연민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시작해요. 뭐 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러시느냐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던 그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자들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살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겠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헷갈릴 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진심으로 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이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가끔 나도 헷갈리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좋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지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불순물과 찌꺼기가 다 제거된 순도 100%의 사랑과 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내가 찬송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실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살피시는, 언제 살피셨냐면,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탄식하면서 성실이 사라져버린 사회,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탈취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약탈당하는 가슴 아픈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들 탄식하고 고백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5,000년 우상 숭배를 끝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정말 믿는 가정답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나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토해내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밉다가도 나이가 드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불쌍해 보인대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래요. 어느 순간 남편이 축 처진 어깨가 불쌍해 보일 때 그냥 젊었을 때 못되게 하고 이기적으로 산 남편에 대한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대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다가 다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 두 가지를 보셨어요. 첫째,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미시파트, 공의로운 것. 정의가 없으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악에서 떠나는 데가 탈출을 당했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악에서 떠나는 자들이 칭찬받고 성공하겠죠. 그런데 그 사회가 정의가 없어져 버리면, 미시파트가 사라져 버리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칙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망하게 해야 성공하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정의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16절인데요. 사람이 없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재자예요. 중재자. 뭘 중재하라는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5절의 문제, 그 앞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 탄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인데 이걸 해결할 능력 있는 중재자,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두 가지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가 없다. 그리고 사람,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가 없다.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이 지경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탄식하게 돼요. 말레이시아 비행기 타고 갈 때 이 안에 사람들이 없이 나 혼자 타고 있다면 이 비행기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6시간 동안 그 생각하고 갔어요.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비행기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고 원주민 마을 갔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경인데 정직하게 살면, 악에서 떠나면 탈취를 당하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악에서 떠나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하는데도 힘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정의가 없으니까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 노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옥 목사님 살아계셨다면 방치하지 않으셨을 텐데, 사람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성,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성도들 속에 있는 죄성을, 그 불순물과 찌꺼기를, 교회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도려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예레미야도 나 데려가라고, 엘리야도 조카오니 그만 데려가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마음이 비행기 안에서 이해가 됐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나 뭐 이루고 싶은 욕심이나 그런 걸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데 힘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 모습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토해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청의가 없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문제 해결할 사람, 중재자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16절 하반절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망가졌어요. 대부분 목사들 때문에 망가지죠. 교회가 망가졌는데 이 교회를 세울 힘이 없어요. 회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려고. 정의가 없으니까 자기의 공의, 이 공의는 체다카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해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어야 그 의인 10명을 의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고칠 텐데 예루살렘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팔을 걷어붙이시고 자기 공의에 스스로 의지하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지? 내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었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전사로 무장하고 계셔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가슴을 체다카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툭으로, 죄인들이 그동안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복, 복수를 속옷으로,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킨나라는 것은 질투라고 해도 돼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질투의 열심을 가지고 겉옷으로 입고 하나님께서 무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팔을 스스로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공의를 의지하시면서 17절에서는 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과 보복과 열심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장하신 후에 18절 원수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어요. 보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당하게 압제하는 섬, 구약에서 섬 하면 먼 곳에 있는 곳, 이방 외국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나라 원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복하셔서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 짓고 울면서 탄식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주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그 공동체가 행복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많지 않아요. 힘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본 하는 집 보세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물고 계시는, 거기에 보면 그 할머니들이 당했던 사진들을 전시해 놓고 글들을 설명해 놨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우리 누이들이라고, 우리 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들이? 가난한 나라, 무능한 지도자들을 만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가슴에 한이 쌓이고 그 한을 가슴에 품고 수십 년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불과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나라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했어도 자기 조상들이 그런 짓을 했으면 그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게 인간 아니에요? 할머니들, 우리 일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1000번 만번 머리 숙여 사죄하고 빈다고 해서 마음이 풀릴 리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시면 전사로 무장하시고 그 나라들에게 갚으시기 시작하시면 그 행위대로 갚으실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실 때,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그리스든지 로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마지막 19절이요. 서쪽의 지중해 쪽에서든지 해치는, 동쪽의 요단강 건너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라비아 반도나 그런 해 돋는 동쪽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에게 임하여 심판하실 테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이단들이 득세하여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을 침투하고 선교지를 교란시키고 물질 공세로 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이단들이 훼손하고 있어요.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는 세습과 성적인 범죄와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윤리의 부재, 그리고 이러한 교단마다 멀쩡한 교단이 없어요. 신학교마다 멀쩡한 신학교가 지금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1절에서 15절 있는 것처럼 곰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말씀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스스로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들,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유형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의 기도에 향하여 살피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